네, 우리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약점이 때로 있고 또 장애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오기도 싫고 열등감 있고 알려지는 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더 진한 감동으로 또 얼마나 부단한 또 노력을 했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의식과 새로운 힘을 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하고 또 중고등부는 위에서 설날 예배로 자체적으로 더 하니까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제가 바로 설교를 지금 하고 나머지 순서는 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네, 한 달간 계속한 네 번째 영육이 강건한 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이 구절에서 또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맨 앞 문장이었습니다. 첫 문장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물론 여호수아겠지만은 성경이 옛날 여호수아에게 뭐 이랬다, 그것만을 얘기하려고 했다면 성경이 큰 감동과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경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근데 가장 강력하게 제게 다가왔던 한 주간의 내용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은 권면한 것이 아니냐, 격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해볼래? 그래, 힘든데 강하고 담대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뭐 할 수 있겠니? 우리는 이렇게 흔히 접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러나 때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좋겠다. 너무 어쩌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말씀의 권위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자신의 태도를 너무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고 안 해도 괜찮고 환경이 안 되면 안 하면 할 수 없고 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유화시켜버리는,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누그러뜨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야. 이건 해야 되는 거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때로는 세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훈련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고 기본적인 주님의 태도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격과 나의 태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입맛에 맞고 안 맞고 네 취향이 어떠고 뭐 하고 싶고 안 하고 환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너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순종하는가에 내 삶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면 좋고 이러면 좀 더 보람된 삶이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이겠네, 이런 교양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해야 하는 것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만 해. 굉장히 단호한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혹시 우리의 많은 경우는 내 환경과 여러 마음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예스 노를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게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부딪혀온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내 명령이야. 철저하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또는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뭔가 명령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또는 위로, 능력 이런 것들을 또 제시하고 계시죠. 우리 올해 표 9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담 두널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그냥 뭐만 나오면 그냥 팍 꿈속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강담 두널 임마누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영육이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4가지 정도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4가지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부딪혀 나가자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부딪혀 나가서 실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랬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84년에 오목교회 옆에 개척이 돼서 세워졌고, 그렇게 얼마 안 돼서 안양천이 범람했습니다. 그 뚝방 있는데 물이 완전히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일부지만 그 수혜민들을 수용해서 교회에서 주무시게도 하고 라면도 끓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교회가 좀 위안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창장 받은 것이 지금도 제 방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앞에 그 도로도 포장이 되고, 제가 78년도부터 화곡동에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늘 그 앞길로 해서 제가 버스 타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도로 상황이나 이 목동 지역이 얼마나 좀 그 환경이 교통이나 안 좋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만 좀 와도 질퍽질퍽 했고요. 그때 주로 고물상이 많았고 철근 파는 이런 가게들이 좀 많이 있었고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제가 수없이 거기 전도사 때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그 동네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쪽을 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홍수가 난 다음에 내놓은 대책이 무엇입니까? 배수 펌프장 크게 잘 지어서 물 나온 거 빼고, 그 다음에 발표한 것이 목동 신시가지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목동 건설에 대한 발표가 있고 사람들의 청약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미달이었다는 사실을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달이겠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뭐 몇 배가 올랐을까요? 서울도 다 오르긴 했지만 이게 80년도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당시는 또 홍수 날지도 모르는데 여기 별거 아닌데 하고 사람들이 청약조차도 별로 안 해서 그 1, 2, 3단지 그쪽이랑 상당수가 거의 미달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때 내가 있었으면 그때 너 가지고 내 목동 아파트 뭐 할걸.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우리의 삶은 근데 비슷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뭐 했으면 뭐 될걸. 근데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럴 자리가 없을까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뭐 이렇게 해서 큰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과 상황이 조금 다르고 분야가 다르겠지만 왜 없겠습니까? 뭐 요즘은 이제 IT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면 대박을 칠 가능성도 있고 쪽박을 칠 가능성도 많겠고, 분야가 틀려서 그렇지. 또는 부동산도 뭐 앞으로 아주 부분적으로는 또 크게 오를 때가 뭐 있겠지요. 단지 무슨 앞으로 개발이 뭐가 되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뭐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그냥 보통 하고 한 걸음 앞에 잘해야 뭐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법이고 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을 살아가시면서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아이 엄마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임신했을 때 그래도 애 뱃속에 있을 때가 그래도 편하다. 애기 기어다녀서 막 엎고 뭐 넘어져서 막 앵앵 울고 해도 그래도 기어다닐 때가 편하다.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뭐 숙제 봐주고 뭐 신경 쓰지만 초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 사춘기 돼서 또 뭐 애들 앵앵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 대학교 졸업하고 역시 결혼 때 되면 또 결혼 비용에 대한 부분들, 또 지나고 나면 애 봐주는 문제, 뭐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쉬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애들 봐주느라고 뭐 허리가 다 녹아난다. 아이고 내 늙어서는 조금 뭐 편안하고 여행 다니고 건강 챙길까 했더니 늙어서는 더 힘들다. 점차 모든 사람은 다 내 발로 내 가고 싶은데 다닐 수 없게 돼 있는 것이고, 생리현상이 먹고 다 배설하는 것까지가 자연스럽게 다 누구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 뭐 이 고비 넘으면 뭐 더 나아지고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일에서는 나아지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장가지 많을수록 또 바람에 더 견디기 어렵듯이 우리의 삶은 나이 들수록 노파심도 많아지고 작은 것에서도 힘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멀쩡하게 전에는 시간이 없어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뒤척이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저도 일주일에 며칠은 한 2시간, 3시간 자고 버팁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뒤척이다가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는 제가 뭐 왜 그런지 또는 뭐 어떻게 뭐 별 방법이 없이 그냥 잠 안 오면 새는 거고 잠 오면 자는 거고 뭐 그것이 지금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는 갈수록 많아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인생은 서러워지는 것이고 갈수록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겠죠. 하여간에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옛날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또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루에 두세 끼를 먹어줘야 되는 것이고 소화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몸은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있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은 것이 관리되고 부어져야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현상 유지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누리면서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요단강이 놓여 있기도 하고 그 7 족속들이 또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곳에서 산지와 평지와 수많은 상황들이 온갖 종류들이 다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인생을 어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가야만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충 살래, 나는 편하게 살래, 그런다고 해서 뭐 편안해지겠습니까? 수 없는 병이 우리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우한폐렴, 그것은 지금 뭐 완전 봉쇄되고 굉장히 어려움에 내부는 직면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누가 멀쩡하게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생물학전을 거기다가 해서 거기에 뭐 세균을 막 뿌려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엉뚱한 그런 일들이 사스, 메르스, 뭐 우한폐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뭐 미국같이 좋은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는 전세기 보내서 또 데려왔고 우리나라도 한 1000명 있는 데서 500명 정도는 지금 피해왔고 한 500명쯤 남은 그 사람들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좀 부자 나라라서 전세기 띄워서 지금 한 400~5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네요. 그러나 또 다른 나라들은 그냥 대책 없이 봉쇄된 상태에서 있어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얼마든지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멀쩡한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워서 뭐 주가가 떨어져서 무역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서 회사 문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개인의 이런 능력 말고도 수많은 변수 속에 옛날 농경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부딪혀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개념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 해야 되는데 그때 집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밤낮 그러기만 하지 실제로 별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성경의 기본 원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부딪혀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겁나고 위축되는 상황들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하되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면 돌파만이 용기 있고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갈 수도 알아야 되고 다양한 방법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병 고치는 것에서도 주님은 똑같은 병도 다양하게 자꾸 바꿔가시면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먹이는 것에서도 오병이어, 그리고 많이 한 번 더한 게 칠병이어, 2번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적으로는요, 복음서, 공관복음에서는 겹쳐도 나오지만 똑같은 하나님께서 먹이는 사건을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3-4번도 아니고 2번만, 적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됐을 때는 이렇게 진흙을 붙여서 어떻고, 또는 안수해서 어떻고, 자꾸 사람들은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시는 분, 이것을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님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자꾸 사람들은 환경과 어떤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똑같은 방법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에도 반복된 건 되도록 기록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에 어떤 방법 몇 가지가 딱 기록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러면 1번 B 누르면 그냥 해결되고, 이러면 2번,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화 하듯이 어떤 것을 딱 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문제 딱 하면 딱 먹을 거 없네, 오병이어 갖고 와, 도시락 하나 갖고 와서 자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해결,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되도록 안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원로가 없습니다. 많은 경험자는 있지만 신앙에는 이제 마스터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러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앞으로의 닥쳐온 미래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공식이 딱 있으면 편하고, 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물 하나 해결하는데도 그 가서 나무를 던져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석을 이렇게 한 번 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3번 치라고도 하고, 또 한 번 치라고 하는데 3번 쳤다고 해서 막 혼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방법을 자꾸 바꾼다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꾸 몰아넣고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나는 이제 됐다, 원숙해졌다, 이러니까 나는 성숙한 단계가 돼서 뭐가 된다, 그런 것 없습니다. 새신자도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래된 사람도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따라서 관록대로 하면 큰코 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피할 길로 우회 도로를 만들기도 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섭리는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바위 이쪽으로 저쪽으로 바위를 에둘러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흘러가는 물처럼 때로는 둘러가고 넘어가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간증해 보면 막 대단한 간증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남들에게 이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자꾸 정답을 말하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도록 하고 되도록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자꾸 너무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기의 신앙이 축적돼 가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그때그때 찾아가게 도와주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정답을 얻으려고 이래야 돼 하고 그런 말 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팍 꺾일 날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경험, 관록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는 그런 자세, 그러고 돌아보면 주님을 더 잘 의지하는 것, 그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답을 많이 하는 걸 성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정답을 우리에게 판박이같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잠시도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인 것이지, 뭘 하면 딱 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력을 갖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다 죽습니다. 무능한 장교 밑에 있는 부하들은 떼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냥 이등병은 자기 목숨 하나 건지면 되는 것이지만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6개월의 아주 빡센 장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병들은 4주나 6주 받으면 나와서 그냥 기간 때우면 되는 것이지만, 장교는 자기 하나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대원들의 목숨이 그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빡세고 어렵고 긴 과정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난이 많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장교로 훈련시키시나 보다 생각하십시오. 왜 남들은 쉽게 저렇게 편하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어렵나? 나는 왜 남들에게는 없는 문제가 자꾸 생기나?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취약한 것에,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쉽게 속상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물론 지적인 실력이 굉장히 또 필요하겠죠. 요즘 시대에서 실력이 있어야 회사도 시험 봐서 취직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랑 아내가 가끔 하는 얘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래도 제일 쉬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재수없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성공을 해야겠다. 축구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 수가 일단 적고 11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공격수, 골키퍼 그 어떤 포지션에 갈 수 있는 것은 1명, 2명 또 기껏 잘해도 다치면 이동국 선수처럼 그냥 월드컵 올림픽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못 뽑히기도 하고 감독한테 스타일인데는 안 맞아 그러면 또 못 뽑히기도 하고 운동이나 예술이나 다른 걸로 하는 것보다 사실 공부가 그나마 길이 훨씬 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공부라고 해서도 쉽겠습니까? 공부도 타고난 또 공부 머리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인내력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기억, 암송을 잘한 분들도 있고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한 실력이 있어야지 무엇을 해내고 밥값을 하고 남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또 어학을 공부해서 영어를 또 잘하면 또 외국계, 미국계 그런 회사를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통 못한다 그러면 많이 어렵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도전을 근래 받는 것은 짐 로저스의 도전을 가끔 봅니다. 그가 최근에 쓴 한 3권 정도의 그런 책들이 있죠. 가장 자극적인 나라 해서 한 반년 사이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물론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하나로 워렌 버핏이나 소로스나 짐 로저스가 소로스랑 할 때 4,200%의 수익률을 냈다 그런 이야기도 물론 주목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짐 로저스가 역사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 눈여겨봐집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콜롬비아 대학에서 또 경영학 이런 걸 가르친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오토바이로 세계 일주를 직접 했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세계 일주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한참 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현장을 그만큼 누린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스타일도 주목하게 합니다. 근데 그가 얼마 전에 미국 사람이지만 싱가포르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로 왜 이사를 했습니까? 물론 또 이제 경제적인 건 모르겠어요. 세금 문제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가 맨 먼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국어 가르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이사했다. 자기 딸들이 중국어를 앞으로는 잘해야 된다. 물론 영어의 시대는 계속되겠지만 앞으로의 대세가 중국어가 될 것이다. 내 딸들이 물론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잘하니까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싱가포르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 대해서는 별로 평이 안 좋게 평을 많이 하고 있죠. 하여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나 또 앞으로의 준비해야 될 것, 이런 많은 것에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꼭 어학뿐만 아니라 어떤 때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한 실력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지금 전도서 3장처럼 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걸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지금 거둬들여야 될 때인지 이런 것도 잘해야 뭐 수익도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봄에 심어놓고 그냥 계속 내버려뒀다. 겨울이 돼가지고 다 말라버려서 얼어 죽어버렸다. 그러면 열심히 처음에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오는 것만은 아니겠죠. 다 그것마다 시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굉장한 실력이겠죠. 또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긍정적인 마음도 얼마나 좋은 실력이겠습니까? 어떤 걸 삐딱하게 보고 늘 문제점 지적하는 그런 사람과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이 뭘 인도하시지 하면서 추구하는 사람, 이것은 돈으로나 책상에서 할 수 없는 굉장한 훌륭한 실력 아니겠습니까? 또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러한 것도 얼마나 훌륭한 실력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을 잘하는 것도 굉장한 실력이다.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다른 것보다 훨씬 우선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꼭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을 하고 앞으로 7년 흉년이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기도로 바꿔버리리라 하면서 막 40일 그 음식 기도를 한다고 7년 흉년에 하나님의 예정된 그런 섭리가 풍년으로 바뀌겠습니까? 흉년이 와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고향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것이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주위에서 또는 이집트도 똑같이 흉년 속에서 야 우리 총리 훌륭하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흉년이 와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네가 총리니까 계속 만사형통하라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이 훨씬 두드러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흉년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풍년 때 얼마나 잘 비축을 하는가. 자, 20%씩 거둬들여서 그것을 잘 창고를 미리 짓고 쌓아두고 미리 대비하고 실력을 갖춰서 그것을 경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의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짤이 공부하시는 분은 그 책에 나와 있죠. 우리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다. 헬라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 이코노미 또는 경제,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이 사람들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적절한 인도하심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 하나 하는데도 작은 회사를 하는데도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재무관리도 해야 되고 없으면 어디서 돈을 빌려올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또는 업체들과의 관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월세를 주고 뭐 이게 얼마 수입이 될 건지 뭐 여러 가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해나가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와서 우리 회사 물건 사갈게요 하고 막 줄을 대고 있고 막 우리가 2배로 3배로 줄게요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현장 속에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더 원가 절감을 알고 그러한 가운데서 또 좋은 신뢰감을 쌓고 이러한 가운데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실력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탐낼 만큼 야, 저 사람 우리 회사에 스카웃하고 싶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잘 될 것 같다. 그런 실력을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보디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았더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조직에서는 합시다 하고 부추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합시다 해서 어려움 되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되게 쏙 빠집니다. 책임지는 사람 적습니다. 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총대를 메고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자고는 하고 분위기에 따라서는 막 했지만 어려운 문제 되면 에이 그때 뭐 어쩌고 이렇게 하거나 그냥 침묵하거나 거의 몇 사람이 총대 메야 되는 것이고 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부단히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지성이라든가 인격 이런 것이 굉장한 실력이다. 예술성도 굉장한 실력이다. 영성이 굉장한 실력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에 균형감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아주 다양하게 얽혀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창의적이고 잘 이것을 종합할 수 있는 이 통섭의 관계, 영역의 경계들이 허물어지는 속에 이것을 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서로 조화를 하고 얽히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IT, AI 뭐 이런 것들에 걷잡을 수 없는 굉장한 앞으로의 변화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씩 갖춰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 줄 압니다. KBS인가요? 지난 이달에 한 3번 목요일 저녁마다 다큐 인사이트라고 하는 걸 하대요. 거기서 AI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그 3번 쭉 강의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참고할 만한 게 많대요. 앞으로의 시대에 대충 그냥 흘러가듯이 해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식 없이 그냥 접하고 있는 것들이나 거기서 그 옛날 구글 마케터였던 그 젊은이가 그걸 짚어주는데 나도 미래학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했는데 야 이 정도까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정신 차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던데요. 기회되면 다큐 인사이트에 AI에 관한 1월 달에 한 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나 우리의 현실의 생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일터에서 뭔가를 해내기 위한 옛날 농경시대적인 것에서 뿐만 아니라 또는 산업시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3차의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뭐 사물인터넷이나 그 이상을 넘은 이제 인공지능과 많은 그런 속에 새로운 이런 통찰력을 갖고 그것을 준비해가는 또 그런 자세도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 물론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겠죠. 또 그쪽 방면이나 젊은이들이나 앞으로 할 사람들은 더 할 거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영성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복합적이고 이런 조합적인 창의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력도 우리들 자신이나 자녀들이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들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겠다 하는 생각에 두려움도 생기고, 어쨌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AI는 앞으로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평을 하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아주 이 대과학자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아주 미래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분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도 성경의 실력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러나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늘 성경은 악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연주와 같은 것이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지 않은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은 보통 사람에게는 운명인지 합창인지 누가 연습해서 베껴놓은 건지 알 수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으로 그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들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나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부단히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사회 속에서 계속 실력을 쌓아가면서 우리 자녀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건강관리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더 절실해져가는 그런 문제네요. 영육이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임보라 전사님 형 임보한 선교사가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아주 시원하게 말한 거 한 가지가 제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선교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에서 첫 번째 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교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선교 현지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저리 할 수 있구나. 많은 경우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냥 개인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현지에 가서 얘기할 때는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갔다가도 금방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해는 몸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성경도 읽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건강해야 나가서 돈도 벌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주고 싶다, 그런 것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것은 굳이 목사가 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건강관리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잠수부와 나비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있습니다만은 그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잡지 엘르라고 하는 패션 잡지의 편집장, 그가 어느 날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눈을 깜박여서
뭐 몇 번 깜박이면 알파벳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만 번 뭐 이렇게 해서 써낸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기는 지금 잠수복을 입고 있는 것 같다. 내 영혼이 잠수복 속에 딱 갇혀있는 그런 모습 같다. 내 영혼의 상태는 나비인데 나는 막 활활 날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봄도 즐기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고 단지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어서 간병하는 분이 그 알파벳 판을 두고 이거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쓴 책이 내 몸뚱이는 잠수복 같고 영혼은 나비 같은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뭐 그렇게 해서 비슷한 책 낸 분이 또 있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뭐 지난번 재직회 때 제가 성도님들께 참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몸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가서 좀 챙겨야 되는데 신방 가고 싶은데도 조금 먼 데는 가지도 못하고 다른 뭐 차 운전하고 어디 좀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마음으로만 한다고 또 다 되겠습니까? 수양에 답사 간다고 뭐 하루 그냥 뭐 한 9시간 했다고 와가지고 몸살 나고 감기 걸려서 또 이번 연휴 기간은 감기 앓다가 그나마 이제 좀 지금 어제부터는 좀 더 나아져서 뭐 이렇게 설교합니다만은 내 몸 멀쩡한 것 같은 이 몸뚱아리 갖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무리하면 또 며칠 후에는 또 당장 몸으로 표관하게 다가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도 잘하셔서 불면증도 잘 이겨내시고 그러나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뭐 그렇게 살다가 또 주님 뭐 만나는 거긴 하니까 뭐 그걸로 슬퍼할 일은 아니지만은 조금 미안한 마음과 약간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곤 합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는 건강한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